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라 전화를 걸고 싶거나 잠시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린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람에게 연락해봐야겠다는 부드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연락을 해보면 바로 그 순간이 상대방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자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깊은 친밀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이라고 착각할 때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친밀하고 따스한 음성을 듣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거듭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칠흑 같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눈앞에서 온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는 제가 드디어 당신을 찾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하고도 가장 합당한 선택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승리와 성공, 모든 능력과 은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히 감정적인 충만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그 안에 포함되겠지요. 또한 일시적인 느낌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느낌도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격이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바로 관계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대변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적절한 비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무심코 길을 가는데 누군가 이 노래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 노래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언급하는 순간 나의 인식이 그 소리에 집중되면서 비로소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누군가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고소한 바비큐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냄새가 나네요. 라고 말하게 되죠.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처럼 예민하게 깨어나는 것, 우리 삶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비상하게 인식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황홀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구약의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곳에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가 인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실제에 대해 그의 눈이 갑자기 뜨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즉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식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이미 받은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생각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첫 계약금이 바로 성령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그토록 거대한 존재로 와 계신 분을 분별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열등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창조된 나의 영적인 능력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는 바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육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삶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의 동역을 통해 증명되고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어떤 주제들은 때때로 너무나 높고 거룩하게 여겨져서 평범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경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그런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당신의 본성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선한 욕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유사성이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갈수록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친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법을 배울수록 소위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우리에게 점점 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갑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관대함이라는 원칙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지혜의 원칙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긍휼이 지금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주제 역시 너무나 고상해서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과 성취가 임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